안녕하십니까. 노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주 되심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속이란 무슨 뜻입니까? 구속은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리디머라고 얘기합니다.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분을 구속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판검사가 세상에 그 판검사가 누구누구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 감옥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속, 잡을 구자, 메어놓을 속자인데 즉 사람을 감옥에 잡아 가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다 할 때 구속은 좀 다른 것입니다. 구원할 구자고 값을 치르다, 속전을 내다 하는 속자입니다. 즉 값을 치르고 구원하여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검사가 구속해서 잡아 가둔다 하는 것과 정반대지요. 값을 치르고 구원하여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노예를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노예였다고요? 네, 인간은 어떤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죠.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19번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타락한 그 상태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교제 상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셋째는 이 세상의 온갖 비참함과 사망 아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토록 지옥 형벌이 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영원토록 지옥 형벌의 비참함 속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죽어야 하고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해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20번에 그것을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부터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택하시는데 구속자로 말미암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또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21문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굽니까? 구속자를 통해서 죄와 비참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구속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위격에 person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person. 그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첫째,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그 돈으로 죄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사망의 상태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달러를 보십시오. 이 100달러. 엄청 많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쌓였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시편 49편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구속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이 나지 못할 것임이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9편 8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시편 49편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아 모두 들으라.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죄와 비참함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돈으로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유일한 구속자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즉 구속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구속, 속량으로 주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물로 대신 내가 너의 죄값을, 사망의 형벌을 다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이 새끼야, 돼지 같은 놈아, 사람을 짐승으로 취급해도 우리는 굉장히 모욕받는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거든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원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고난받고 조롱받고 채찍맞고 죽어 피 흘림으로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값을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의심합니다. 거룩한 신이, 죄 없는 신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무식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었다면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지 못하겠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관계를 맺어야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남녀의 성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고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 그 말씀 여기다가 적진 않았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꼭 찾아보십시오. 31절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잉태한다고? 34절에 말합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이건 아기 예수님이고 아이의 남편 요셉을 이렇게 성화로 잘 그려놓았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잘 가르침받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생에 따르면 이 요셉은 17세에서 20세의 청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가난하여 목수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에 자기 아내 될 여자가 아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파혼하거나 돌로 쳐서 죽이거나 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떤 불이익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조용히 그 일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비난하거나 들추어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확신을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말씀도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도 꼭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인류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의 죄와 비참 속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중심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부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BC와 AD가 나누어집니다. BC를 기원전이라고 말하고 AD를 기원후라고 말하죠.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전의 역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원후, 아노 도미나이, 라틴어인데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모든 세월이라는 뜻이죠. 올해가 2020년입니다. 2020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2020년 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2020년 굉장히 긴 세월 같으지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1년 내내 언제든지 축하해야 할 큰 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죄 없는 신성을 가져야만 구속주로 적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구속주로 적합했습니다. 죄 없는 신성을 가져야만 구속주로 적합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요? 죄가 있다면 자기 죄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의 무거운 형벌, 죽음,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견딜 사람은 없습니다. 신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신성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를 신성과 인성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고 오류입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고 속죄를 얻지 못합니다. 죄 없는 신성을 가진 구속주는 또한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육체가 필요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입니다. 피 흘려 죽어서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너무 기대가 되지요.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에 목사와 전도자,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를 포함해서 교회의 목사와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회개가, 모든 족속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내 죄악을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인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감사와 사랑과 순종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